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나눠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사람들 이름으로 가득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뭐 뮤지컬 보시면 커튼콜이라고 있죠. 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그 공연에 참여한 모든 엑스트라부터 주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무대 위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박수를 받는 그런 커튼콜이 사실 뮤지컬이나 연극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또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감독부터 모든 하여튼 그 영화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여튼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깨알같이 한참 동안 영화가 끝나도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죠. 커튼콜처럼 또 엔딩 크레딧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헌신적인 사역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며
다양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꼭 크레딧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안부를 전해주고 문안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사도 바울 혼자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함께 있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덕분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복음이 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 사람들에게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이 귀한 지면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이름들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긴 장에 할애를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영광과 복으로 보상을 받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여러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 진리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담임 목사인 제 입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에 진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이 욕된 이름들이 아니라 정말 빛이 나는 이름들, 그렇죠? 이름, 우리의 이름, 내 이름, 이태희라는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있어서 빛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우리 주제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이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들, 오늘 QD 본문의 제목인데 그 이름의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죠? 베베, 영어로는 피비입니다. 피비.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자매입니다. 자매, 여자 집사님이죠. 우리 자매, 우리 집사님,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베베와 같은 이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 그가, 이 피비는, 베베는 여러 사람과 특별히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거, 이게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거. 자, 보호자. 이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뭐 후원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지원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보호자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베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줬다. 보호자의 반대는 뭐죠? 박해자죠, 핍박자죠, 회방자죠.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회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교회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 그게 교회의 일꾼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다 이거죠. 그럼 베베가 어떻게 했길래 보호자라고 표현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요청하냐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베베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이게 보호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베의 보호를 받은 자로서 베베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베베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겐그레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는가? 지금 베베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받았는가? 항상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받았다.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줬다 이거예요. 이게 보호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예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절, 에티켓이죠. 매너, 예의. 무례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호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무례함은 사도 바울은 베베로부터 항상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참 이분은 예절로 나를 예의롭게 나를 영접해줬다. 그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나를 항상 영접해줬다, 받아들여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다. 이게 교회 보호자입니다. 항상 교회 편에 서서 교회의 입장을 살피며 교회를 보호하고 합당한 예절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자매 베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렇죠? 우리 자매야, 우리 자매. 이게 그냥 붙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도 바울의 진심으로 나오는 호칭이죠.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베베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심이죠, 진심. 바로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우리 자매 베베는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진심이죠. 이게 감사하는 마음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은 이거는 그냥 진심으로만 가능한 감정이에요. 왜냐면 그냥 감사라는 마음이 안 나와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베베를 감사했던 것이고 진심으로 우리 자매 베베로부터 큰 보호를, 지원을, 후원과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항상 나는 베베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라는 호칭이 가능한 것이고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이 이름이 새겨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다 아멘 하시죠? 네. 이와 같은 베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목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베베 다음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역자. 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코워커입니다. 코워커라는 건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따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을 참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코워커입니다. 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을 내줄 수도 있고, 그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일하는 거,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두렵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특별히 여기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근데 이 6번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부가 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6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이 브리스가가 먼저가 나와요. 사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내, 그 다음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건대 아마 이 아내가 남편보다는 더 이 사역에 있어서 더 왕성하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것이 아닌가. 남편은 어떻게 보면 브리스가의 이 사역을 외조하는 외조로서 동역했던 것은 아닐까. 실질적인 이 사도 바울의 코어 워커는 브리스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어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사역적인 은사나 또 사역적인 그런 어떤 영역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남편의 역할은 또 남편의 역할대로 있죠.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예컨대 목사나 어떤 사역자와 아내가 더 왕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얼마든지 사실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은사가 다 다른 거니까. 남편에게 있는 은사와 아내에게 있는 은사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브리스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남편인 이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외조형 사역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역자, 코워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조한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내 목숨은 같았다 이야기예요. 나의 목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얘기는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줬다 그 얘기라기보다는 우리는 내 생명과 그 사람들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었다. 그래서 같은 사명,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위험을 당했고 같은 고통을 당했고 같은 수고를 했다. 내 생명이나 그들의 생명이나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한 원팀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팀.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희생적인 사역을 한번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같이 일했다 이야기예요. 같이 일했다. 사도 바울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했다. 희생적인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동역자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은 동역자입니다. 코치가 아니에요. 비판하거나 판단자도 아닙니다. 동역자는 같이 비판받는 사람이에요. 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 같은 사명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이 코워커다라는 것이죠. 저희 그 교회 개척 때도 그렇고 특별히 학교를 세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학교에게 그런 코워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특별히 학교 같은 경우도 정말 같이 밤새고 같이 휴가도 반납하고 같이 욕먹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코워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가능하고 학교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등장하는, 성경에 6번씩이나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또 5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다 동역자들, 다들 보호자들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이 당시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또 교회의 보호자로 일했던 교회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일꾼은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전혀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도 보면 이 빌레몬이 이제 그 골로새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도망친 겁니다. 당시 이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 엄중한 그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너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이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을 부탁할 때 또는 교회의 일꾼으로 초대를 할 때 이런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고려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일꾼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또 있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성실이 인정을 받았다. 시험을 통과했다. 테스트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마도 아벨레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레는 그런 모든 박해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성실이 인정받았다. 그 사람이 아벨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됨이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요, 이 테스트를 거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한 것이고, 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인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얘기죠.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성실, 충성이 어떤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도 이 헤롯의 가문과 연계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기수의 가족, 이 나기수는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몇 개의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이 나기수라는 가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노예 계층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리스토블로나 헤로디온이나 이 나기수는 완전 왕족 귀족이에요. 귀족. 엄청나게 부유한, 쉽게 말하면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이 초대교회는요 다 섞여 있었다. 다 섞여 있었다.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가진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계속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자매입니다. 자매. 이 자매가 다 아주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아시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아주 충직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 아들도 이렇게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님이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면 참 자녀들도 참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과 가족같이 아마 가깝게 지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14절 15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순그리도, 그렇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이 사람들 다 노예의 이름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인종, 계층, 성별 면에서 아주 다양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계층으로는 귀족, 왕족과 노예 계층들, 성별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 함께 섞여 있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런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회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계층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는 그런 조건들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교회 일꾼의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21절부터 또 계속해서 문안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도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의 동역자 보호자들에게 문안을 드리는 그런 글인데, 그 중간에 마치 햄버거의 패티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낯색이 확 바뀌는 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쭉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친절하게 호명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글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낯빛이 확 바뀌는 듯한 그런 구절이 갑자기 이 문안 인사 속에 중간에 훅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자꾸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을 잘 살펴라. 누가 그러나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지럽게 하는 자들, 잘못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적인 교훈, 복음의 교리들을 자꾸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거치는 도를, 그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교훈을 자꾸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뭐예요? 베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베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자들을 잘 살필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요,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곳일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현상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뜻한 문안 인사들을 딱 나눈 다음에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거치게 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베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일꾼은 이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별의 기준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베어내야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일꾼이고 또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진짜 교회 일꾼이 되려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흩을 수 있고 시끄럽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요. 유다 보세요, 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마음의 순간 악령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힘을 뺍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 그런 자들을 사탄이 사용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분별의 공식이고 기준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사례입니다만 이거는 이미 제 경험을 통해서도 확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사탄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를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제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이제 우리 수영로 교회 이규원 목사님하고 제 멘토신데, 이제 제가 거의 매주죠. 거의 1년 가까이를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이규원 목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멘토링도 받고, 특별히 교회를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분들 또는 개척을 한 사람은 저 하나였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선거 떨어져서 온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조심해라. 리스트들이 좀 있어요. 몇 개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또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웬만하면 교회를 옮길까요 말까요 상담을 오면 저는 웬만하면 옮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마음은 오시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오시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특별히 이단이 아닌 이상. 근데 제가 요즘은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이제는 제가 좀 더 이거 좀 오셔야 된다. 이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하여튼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개척 당시 자기 발로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 자기 발로 오셨는데 근데 꼭 그 장로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 그게 뭐든 그 무언가를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이 영 분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거를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두 번 누구를 섬기는가, 무엇을 섬기는가를 아주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하는 그 영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말로 속이려고 그래요.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로 갓 개척한 순진한 목사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9년 차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리스트가 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으로 오세요. 달려드릴게요. 좀 이런 말들은 좀 레드 플래기 확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왜 그러냐면 그 말들 자체가 나쁜 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분별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말들. 그 말들 자체는 다 듣기 좋은 말들이고 다 이렇게 이분 세워야 되겠구나. 이분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근데 지난 시간들 제가 겪어보니까 대체로 이게 맞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는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건 좀 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하고는 나눌 수는 있어도 성도님들하고는 나눌 수가 없죠. 말이야 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이 가능해지고 주의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교회 일꾼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뭐 처음부터 다 이상했던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진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존경하는데 뭐 사람이니까 뭐 연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대형 교회로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일군다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분들 개척 당시 했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숙연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근데 교회가 커지고 힘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을 다 폄훼할 수는 없고 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들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 우리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성도들에게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그리스도가 마음의 진짜 중심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진실된 말을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이죠. 진심.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예의 있는 말을 하죠. 예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 이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의 있는 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참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사랑이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끼리라도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예의를 지켜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가까울수록 함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의 보호자고 교회의 동역자인 교회의 일꾼들은 좋은 말을 하기보다 예의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하더라. 이게 지금 제 통계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을 더 많이 하더라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교회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갑자기 따뜻한 문안 인사하다가 갑자기 낯빛이 확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떠나면 언제 올지를 몰라. 교회만 세워놓고 또 떠나. 그러면 뭐로 목회를 하냐면 이 편지로 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편지는 뭐 오늘같이 이메일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뭐 교회 딱 떠나면 거짓 선지자들, 뭐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각종 다양한 이단 신학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해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될까. 2주 휴가를 가도 염려가 되는데 교회에 무슨 일은 없나. 예? 근데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문안을 하다가 낯세게 확 바뀌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 일꾼은. 교회는 전쟁터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이 자리를 당신들이 잘 지켜서 교회 안에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스르는 분쟁이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배워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 분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 중요한 영 분별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좋은 말들. 교활하고 아첨한 말이 이게 뭐냐면 다 좋은 말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들. 그렇다고 듣기 싫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예의 있는 말,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말, 진실된 말.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영 분별의 기준이다.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기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함. 우리 교회 일꾼들은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별하고 배워내고 순종하고 그러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요,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너무 순진해서도 안 돼요. 세상은 악하죠. 그렇죠?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 사랑 이렇게만 외쳐서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영 분별의 능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이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다시 21절부터 쭉 문안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고 또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 일꾼들에게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부터 보면요, 2장 2장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주 젊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젊은 지도자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뭐 경험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실전 경험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을 주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 우리 2장 8절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이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잠깐 좀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이래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남자들의 경우는 혈기를 다루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당회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 그냥 그 당회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일반 교회 당회들이 다 남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또 다 나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들도 많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 가치관, 세계관들이 확고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 사안들을 결정하거나 방향들을 만들어갈 때 결국 자기들의 의견들이 충돌이 되면요, 결국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툼으로. 그런 남자들은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된다. 자기 의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대신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교회 표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회 때마다 외치고 시작했대요. 닥치고 기도하자. 닥치고 기도하자. 의견 내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방향성,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면 그게 납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담임 목사의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자의 기도.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의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회의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회, 기도로 저는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래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거나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닥치고 기도하자. 이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목회 철학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싸웁니다. 안 그러면 싸워요. 저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자. 목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 우리의 모든 의견들, 생각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냐면 좀 조용해라.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좀 조용하게 배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순종해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이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자들을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자꾸 가르치려는 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자꾸 주관하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배워야 되면 일체 조용히 하고 순종함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계속 논증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해봐라. 하와가 먼저 사탄 마귀에게 귀가 속아 넘어가 아담까지 물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움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의 패턴을 차단해라. 차단해라. 이거는 여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저도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3장 8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3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이 집사라는 것은 이제 결국 교회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거는 아직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라 이거죠. 예의입니다. 예의. 이 예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진실된 말을 한다. 진실된 말. 그렇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완벽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말 책망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여자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예의죠, 매너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절제하며, 그렇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 특별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도 바울의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God Family Mission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 가정을 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라 얘기입니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상도 성장하겠죠. 지경이 더 넓어지겠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일꾼의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목양 선교위원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등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이 정말 얼마나 곳곳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함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제가 좀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전달을 전해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정말 제가 다 보지 못하는, 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와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정말 수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 또 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WCS 우리 학교 참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방학이 없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동역과 이런 보호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수시로 묵상하면서 참된 교회 일꾼들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목양 선교위원회 1기가 이제 올해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2기 목양선교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목양선교위원회 1기와 이제 2기가 어떻게 보면 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양선교 1기의 분들 몇 분들 또 새롭게 신임으로 또 세워지게 될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2기 이 목양선교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 또 3년의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제 10주년, 11주년, 12주년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목양선교 1기 목양선교위원회의 사명들이 있었고 2기는 또 다른 그런 역할들과 사명들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양선교위원은 이제 제가 임명을 하는데 3년 임기입니다. 3년 임기. 그래서 그 임기를 마치면 그 전임 목양선교위원회에서 제가 또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견고한 이 목양선교 교회의 동역자이자 교회의 보호자 함께 저와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 원팀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또 일기와 같은 그런 좋은 훌륭한 그런 목양선교위원회가 2기 때도 세워져서 더 큰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기 목양선교위원들하고도 제가 이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양선교위원, 순장, 교사, 그러니까 사역 직분만 저희가 이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해서 이제 뜻을 모으겠지만 이 사역 직분은 사역 직분대로 가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진행이 되고 또 연령대에 맞는 그런 호칭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 사실은 성도로 호칭을 통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고 또 몇 년 이상 또 연세가 어느 이상이 되면 특정한 호칭을 부여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사역들도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참 이게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호칭적으로 좀 정돈을 해서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기 이 사역에서 한번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호칭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이든 아니면 순장이든 아니면 목양선교위원이든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지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